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은 선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한 자랑들을 늘어놓느라고 열심을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대단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시작은 아마 별것 아닌 작은 자랑에서 시작되어 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기가 태권도가 무슨 띠다, 합기도가 무슨 띠다, 이런 별거 아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에 대한 자랑이었다가 나중에는 우리 형이 얼만큼 강한 사람인지, 또 나이는 몇 살인지, 그리고 아빠는 또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를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형은 몇 학년이다 하며 자랑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친구는 경쟁하듯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형은 대학생이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형이 대학생인 것이 대단하면서도 살짝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자신의 형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단히 든든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 알고 지내는지, 우리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내 백이 누군지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용감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좋기 사흘은 내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하나님의 든든함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언제나 유다 족속을 못살게 굴었고, 때로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대단히 초라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기세등등한 순간에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오니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풍족한 순간에도 그 풍족함이 영원할 것만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택한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오셨습니다. 어쩌면 진작이라도 쓸어버려야 했을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과 죄악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렵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대단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것들과 죄악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싶으시겠지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으니 마치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선한 자를 미련하다고 하고 악함이 강한 것이며 합리적이고 또 때로는 당연하다고까지 말하는 이 세상에 질려도 대단히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을 유다 족속과 우상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악하고 가증한 것을 향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그것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을 막아서서 주님의 진노하심에 도전하는 것이 악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가 좋아서, 우상이 멋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증한 것을 택하고 마는 제 자신의 미련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장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일단 대학 진학만 하고 나면, 취업만 하고 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그리고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뭐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니까, 나만 잘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도 조금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지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사회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주어진 환경과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마저 탓하며 우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에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이것만 되면 됐었는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방해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찾아가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로 답답해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그들의 악함과 가증스러움을 쓸어버리기 원하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악함과 가증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멸하실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악함과 가증스러움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바냐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했기 때문에,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누군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또 이방 민족들 역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또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신경 써도 될 문제라고. 그리고 아니라고.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이 이름들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수없이 넘어지게 만들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원하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불안하게 느껴져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의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게 있어서 큰 위로이고 또 주님의 사랑하심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며 도전이 되고 또 열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넘어져 있던 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저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저보다 더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죄 많은 세상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더욱더 힘을 내고 끝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기다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다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 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죄악을 원하고 우상을 놓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심을 믿습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휘둘리고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능력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몹시 지치는 이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크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한 매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삶에 있는 일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랑에 동참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